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손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편 101편의 말씀은 다윗이 블레셋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다 이겼어요. 바로 그때 그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내가 이제 다윗 그 왕궁으로 모시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있었던 법궤를 수레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거기다 싣고, 그리고서 이제 막 앞에서 나팔을 불고 제사장들과 군인들 한 3만 명을 동원해 가지고 오는 길에 나곤이라고 하는 그 타작마당에 이르렀는데, 소가 뭐에 놀랐는지 펄떡펄떡 뛰니까 수레 위에 있었던 하나님의 법궤가 흘러내리는 걸 보고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딱 잡는 순간 하나님이 우사를 쪼개셨대요. 여러분, 사람이 쪼개진다는 건 어떻게 해야 쪼개질까요? 그러면 그 순간 우사가 딱 쪼개졌다는 것은, 그게 어떤 식으로 쪼개졌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선혈이 낭자했을 것 같아요.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도 제사장들도 나팔 불던 사람들도 다 뿔뿔이 터지고 도망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는 수레 위에 그 달구지 위에 덩그러니 남아있을 때,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리 집안의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그 오시 집안의 그분이 그걸 짊어진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집안에도 그렇게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있습니까? 김씨도 있어요. 여호야김 이렇게 있어요. 이씨도 있어요. 이사야 이렇게. 근데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고, 오베데돔이 그걸 짊어지고 집에 가서 그래서 한 3개월 모시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바로 그때 있었던 그 사건을 여기다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딱 보면 그 앞에 설명은 없는데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2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2절이에요. 시작. 주께서 어느 때나 내 집에 임하시겠나이까. 이 말은 법궤를 가져오다가 하나님이 딱 우사라고 하는 사람을 쳐서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아주 막 사망 권세가 역사하는 걸 보고 두려워서 다 흩어졌거든요. 그 사건은 다윗으로 하여금 무슨 생각을 하게 했냐면,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해서 하나님이 이 법궤를 우리 집에 드리는 것을 금지했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 언제나 내 집에 오시겠나이까, 언제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바로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란 분은 조그만 일 하나만 있어도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반듯하게 바로 서야 되는데,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그 허물을 다 살펴서 그걸 바로잡는, 그래서 거기에 결심하기를 내가 그 비천한 곳, 그 비천한 것이라는 건 뭐냐면 우상이거든요. 우상을 내가 눈으로 보지도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런데 간여를 안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걸 회개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보면
다윗의 그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비했는지. 그러다가 그 오베데돔 집에서 잘 됐다고 하는 3개월 만에 복 받았다는 소리를 딱 들었을 때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왜 그걸 깨달았냐면 오베데돔은 블레셋 사람이거든. 오베데돔은 저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물며 가드 사람, 저 골리앗의 고향 사람, 블레셋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걸 보니까 이제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구나. 그래서 가가지고 그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에게 모시고 올 때 막 너무 기뻐서 춤추면서 들어오거든요. 이걸 보면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어려움이 딱 생겼다, 국가적인 어려움이 생겼다, 교회가 어렵다, 가정이 어렵다, 이러면 우리는 남 탓하기가 쉬워요. 저건 누구 때문에 그래, 저건 아무개 때문에 그래, 이렇게 남 탓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알고 보면 남 탓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먼저 자기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한국의 문제는 한국 교회가 잘못됐어요. 그게 문제예요. 대한민국의 이 끔찍한 일로 인해서 사분오열되고 지금 뭐 이렇게 저렇게 막 다투고 이념적으로 싸우고 지역감정 심하고 또 나이 먹은 사람 젊은 사람 싸우고 여자 남자 싸우고 부자 가난한 사람 싸우고 온통 막 나라가 막 뒤죽박죽 되고 이런 모든 일의 근원은 어디 있느냐? 교회가 잘못해서 그래. 교회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 왜 그러는가? 아니 목사님 뭐 그런 거 왜 자꾸만 교회가 잘못했다고 그래요? 실제로 잘못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운 나라인 걸 믿으십니까? 대한민국은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세운 나라가 아니에요. 애국지사들이 나라를 세워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일본하고 애국지사들이 전쟁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회복시킨 게 아니라 우리는 미국이 원자탄 터뜨려 갖고 그냥 대한민국이 독립해버렸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을 일본에서 쭉 찢어서 대한민국이 탁 독립할 때 그거 가만 놔뒀으면 우리는 일본 안에서 일본의 한 지역으로 저 규슈나 아니면 저 밑에 있는 그런 오키나와나 이런 그 부속 도서처럼 우리도 한 일본의 한 지역으로 그냥 편입된 채로 2차 세계대전 망하고 우리는 일본말 쓰고 일본 성을 다 가지고 있어서 그냥 일본으로 귀속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샌프란시스코에서 협약을 할 때 한국을 분리하여 독립시키는 거로 결의를 해줬거든. 이게 독립운동가들이 움직여서가 아니고 저 의열단이 총을 쏴서가 아니고 그리고 저 어디입니까? 저 어디 청산이나 봉오동에서 전쟁에서 이겨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냥 주신 거예요. 그냥 주셨어요. 왜냐하면 역사를 보면 다 나타나거든. 그래갖고 우리나라가 딱 독립됐을 때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했었던 뭐 도산 안창호, 뭐 그 외에도 김구 선생, 이승만 장로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이었거든요. 이 양반들이 대한민국을 딱 세울 때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셨구나, 이걸 알아가지고 재헌국회에서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이런 일을 해요. 여러분 다 아시는 거지만 대한민국의 국회 도서관에 가면 재헌국회를 탁 개원하면서 처음 1948년도 5월 31일 재헌국회 속기록 제1호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께 감사기도로 시작된 나라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건국되었습니다. 같은 해와 달 1948년 5월 31일 재헌국회 개원식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재헌국회는 1948년 5월 31일 임시의장인 이승만 박사의 사회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감리교 출신 목사인 이윤영 의원에게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여 재헌국회는 기도로 개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개원식에 올린 기도의 전문이 지금 국회 도서관에 다 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이러면서 시작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처음 시작될 때 그 모였던 재헌국회의원들이 무슨 결의를 했냐면 우리나라를 성경 위에다 세우자 그런 거예요. 성경 위에다가. 한국은 그 당시에 크리스찬이 10%도 안 됐어요. 10%도 안 되는 그 크리스찬의 그 지도자들이 대부분 독립운동가들이 다 크리스찬이에요. 그 양반들이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을 왕권의 나라가 아니고 다른 무슨 정치 체제가 아니고 공산주의 체제가 아니라 성경 위에다 세우는 나라가 되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시작했다고요.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역사는 교회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데 그동안에 어찌 됐습니까? 교회가요 부자들과 짝짝꿍하고 있는 자와 함께 하면서, 그래서 하여간 대한민국의 산업화 시대에 막 성장하는 거는 좋았는데 그 당시에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의 편에 서질 잘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는 부자가 되지만, 권력과 함께는 했지만 교회가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됐다고요. 여러분, 저 호남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나이가 벌써 20대가 되기 시작하면 고향을 떠나야 될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아픔이 있으니까. 호남 출신은 취직도 안 돼, 잘 승진도 안 돼.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니까 고향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떠난 거예요. 그런 시대에 교회가 과연 그들의 대변인이 돼줬냐고요. 이거는 아니다 하고 얘기를 했냐고요. 고속도로를 타고 쫙 내려가면 경부고속도로는 2차선 4차선으로 빵 뚫려져 있는데 대전에서부터 호남 쪽으로만 딱 꺾이면 그냥 고속도로가 이게 아니고 비리비리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산업시설은 전부 다 저쪽 경상도 쪽에만 가고, 이럴 때 교회가 과연 이건 아니다라고 했냐고요. 다 눈 감고 잠잠했지. 그랬던 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된다고요. 이건 정말 우리나라에 잘못했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바로 서면 나라가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5.16, 5.17, 5.16은 아니고 5.17, 5.18 광주 사태가 있을 때 제가 현역 군인이었어요. 그 현역 군인으로 있으면서 그 당시에 광주 사태가 일어났을 때 광주의 시민군대하고 계엄군대하고 양쪽에서 총을 가지고 서로 겨누고 막, 이쪽도 전부 다 우리의 아들들이고 이쪽도 우리의 아들들이라고, 그들이 서로 총을 겨누고 죽인다고 막 이럴 때 그 중간에 누가 들어간 줄 아십니까? 광주의 시민군들 사이에 딱 서서 여러분 계속 싸우면 우리 광주 다 죽습니다. 그러면서 시민군들한테 총 반납하라고 앞장서서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목사님이셨어요. 그 목사님들이 나와가지고 시민군들한테 총을 다 수거했어. 절대로 이렇게 싸우면 안 된다고, 다 죽는다고. 여러분이 억울해서 쏘는 저 사람도 우리 아들이고, 저기서 우리한테 쏘는 저 사람들이 우리가 쓰러져 죽어도 그것도 우리 아들이다. 총을 다 거두면서 광주를 화해시키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교회 목사님들이셨어요. 그래도 마침내는 광주에 있는 전라남도 도청에서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싸우다 죽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는 그때 어디 있었는가? 화해의 중간에 서 있었어요. 피스메이커가 됐어요. 지금 이 땅도 똑같아요. 지금 이 대한민국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 여러분, 어느 정도로 어렵냐면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OECD 국가 36개 중에 GDP 성장률 꼴찌 36위 대한민국, 투자 증감률 34위, 수출 증감률 34위, 수입 증감률 31위, 최저임금 성장률 소득주도 성장으로 1등. 이게 어디에 나왔느냐? 매일신문 6월 30일자에 나왔던 거예요. 실업률이 그 사이에 악화된 나라 한국과 칠레와 터키,
세 나라. 노인 빈곤율 1등 우리나라. 한국 여성들 전 세계에서 자살률 1등. 한국 남자 자살률 전 세계 2등. 청년 실업률, 소득 불평률 1등. 그게 다 어디서 나왔느냐? 디지털 타임즈 5월 19일자 신문에 데이터 솜에 나와 있는 일들이에요. 전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인 거예요. 기도할 때. 싸우고 뭐 하고 그럴 때가 아니라 기도할 때예요.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백성이 죽어요. 백성이. 경제가 흔들리면 가정이 해체돼요. 가정이. 이혼율이 전 세계 1등이야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전 세계 1등이에요 지금. 청년 실업률이 1등이에요. 왜 좋은 걸 1등 못하고 그런 걸 1등 하냐고. 여러분, 개인적인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나라 지도자가 잘못해서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은 극우군가 보다, 극우. 아니에요. 저는요, 성도들을 아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사람도 자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가정도 깨지지 않기 위해서. 인조가 나라 다스릴 때는 인조 때문에 망하고, 선조가 다스릴 때는 선조 때문에 망하고, 고종이 다스릴 때는 고종 때문에 나라가 넘어갔어요. 지도자 잘못 만나면 아무리 개인적인 능력이 탁월해도 망해요, 망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니까 다윗이 나라를 다스릴 때는 능력이 있든 없든 모든 백성들이 잘 살아. 그런데 시드기야가 나라를 통치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백성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바벨로니아 군인들한테 막 처참하게 죽어나가요. 대한민국 위기예요. 근데 이거 어디가 조정했느냐? 교회가 그랬어요. 교회가 약한 사람 편에 서지 못했어요. 교회가요, 불을 추적하고 불을 쫓아갔어요. 교회 안에 종교 지도자들이 성적인 타락이 있었어요. 재정적인 부패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어요. 이래서 교회가 아무리 얘기해도 세상이 들으려고 안 해요. 교회가 빛이 못 되고 소금이 못 된 거예요. 소금도 맛있게 먹으려면 정제된 소금이야지 사람들에게 맛을 낼 수가 있고요. 빛도 등대에서 아무리 비치려고 해도 유리가 때가 많이 껴있으면 그 빛이 시들시들해서 그 어둠을 밝혀가도록 배들을 인도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가 먼저 자기를 닦아야 돼요. 교회가 누구 탓하기 전에 지도자 잘못 만났다.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만 잘못이 아니에요. 야당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여야가 다 똑같아요. 제가 그랬어요. 저하고 황교안 대표하고 과히 멀지 않거든요. 제가 문자를 딱 보냈어요. 저 사무엘상 8장 20절에 보니까 백성들을 위하여 싸워줄 사람을 구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더라. 당신은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생활 보장을 위하여 백성을 위해서 싸우라. 싸울 자신 없으면 내려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왔더라고. 당신이 정말로 제대로 싸우면 당신이 목마를 때 당신을 위해서 베들레헴 성이라도 뛰어들어가서 우물물을 길어올 장수들이 일어날 거지만 정치적인 계산 주판을 떼들고 있으면 당신을 다 떠날 것이다. 아무도 안 남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똑같아요. 그런 얘기 하기 전에 교회가 먼저 하나님,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우리 하늘비전 교회가 먼저 회개를 시작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고통받고 고향을 떠나야 됐을 때 우리 아무 소리 안 했다고. 정말로 그분들이요, 자기 고향에 대해서 너는 고향이 어디냐고 얘기할 때 말할 수 없는 그 아픔을 가지고 아무 말을 못했다고요. 그런 차별을 받고 있을 때 우리가 그들 편에 서 있질 못했다고요. 그 죄가 있어요, 교회가. 그리고 또 이렇게 지금 세상이 어려워질 때 교회가 나서서 이야기할 수 있는 깨끗함이 없었다고요. 이제는 교회가 회개를 시작해야 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기도할 때 우리가 다 돌아서서 교회 지도자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눈물로 통해 자복하면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한강에 줄 서 있대요. 죽으려고. 한강에 죽으려고. 야, 출생률보다 자살률이 더 높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게? 그러니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동참해 주길 바라요. 다윗이 그러잖아요. 우사가 잘못이야,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아비나답 집에서 뭔가 일이 있었어, 이런 얘기 안 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부터 회개하겠습니다. 이래서 다윗이, 성경을 보니까 다윗이 회개하잖아요. 그랬더니 춤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회개하고 교회가 회개하기 시작하면 성도들의 가정 살림살이가 펴질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은혜 성전을 우리가 세웠잖아요. 제가 어저께 은혜 성전에 가서 커피 마시러 갔어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좀 은혜 성전을 좀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좀 많이 가서 커피도 좀 드시고 거기에 빵도 맛있게 하고, 거기에 또 주인이 괜찮아요. 여러분이 아시는 주인이 거기 앉아 있어요. 그리고 안주인도 괜찮게 생겼어요. 가서 커피도 좀 많이 팔아주고 그러세요. 근데 갔더니 그 1층에 있었던 커피숍이 문을 닫더라고. 1층에 있던 커피숍이. 3층에 우리는 커피숍을 차려놨는데 1층에 있는 커피숍이 어저께 갔더니 문을 닫고 다 그 안에 있는 직기류를 다 끌어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3층 우리 은혜성전에 앉아서 저 건너편, 저 옆에 있는 골목 저 건너편에 있는 그 찻집에서 그 밖을 봤더니 거기는 아주 잘 꾸며놨어요. 잘 꾸면 테라스가 얼마나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지 너무 멋있어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임대, 이렇게 써 있어요. 임대. 여러분, 다 잘 살아야 되잖아요. 모든 사람이, 옛날에는 우리가 뭘 했냐면 나라는 걱정 안 했어요. 자식 걱정만 했어. 자식이 어떻게 대학 가나, 어떻게 취직하나, 어떻게 얘가 사춘기 잘 넘기나, 어떻게 해서 얘가 결혼하나, 이것만 걱정했어요. 남편 직장만 걱정했지 언제 우리가 나라 걱정을 한 적이 있었냐고. 근데 이제 나라 걱정을 해요. 나는 하여간 어느 편에 서 있든지 그 사람들은 다 애국자라고 봐요. 애국심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만 나라가 산다, 저렇게 해야만 나라가 산다 그래요. 다 애국자예요. 그래서 우리끼리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이 보수든 진보든 우리끼리 싸울 필요는 없어요. 다 애국자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같이 기도해야 돼요. 같이.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같이 기도해야 돼요. 자기의 입장과 자기가 서 있는 현실과 현재의 입장에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태극기를 들고 나가고 어떤 사람은 촛불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다 나라를 아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회개하게 해달라고. 교회가 회개해야 돼요. 부패가 사라지게 해달라고. 교회 안에서 모든 그런 불의가 다 사라지게 해달라고. 급성장에 따른 교회가 막 급성장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돈을 섬기는 거예요. 돈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우상을 멀리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그리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춤출 일 있게 해준다고요. 춤출 일이. 여러분, 나라가 잘 되면 백성들이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고 다니면서 대여 나누는 것이 달라요. 부동산에 가서 앉아 있어도, 아니면은 뭐 조그만 슈퍼마켓 앞에서 모여가지고 막걸리를 먹고 있어도 백성들의 표정과 말과 그 모든 삶의 모습이 달라. 행복하니까 걱정을 안 해요. 춤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춤추게 하는 분이 누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춤추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시드기야가 마지막, 그 예레미야의 그 시드기야가 그 마지막 왕인데, 그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시드기야가 있을 때 바벨로니아가 쳐들어오고 있었어요. 시드기야가 가서 예레미야한테 물어봐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든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산다고 하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뭐라고 알려주냐면 나가서 항복하라, 빨리 항복해라. 항복하면 당신도 살고 백성도 살고 다 산다. 아무도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랬더니 시드기야가 내가 가서 항복하면 날 사람들이 조롱하지 않겠냐,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좀 핍박하지 않겠냐, 내가 왕으로서 나가서 항복하면 내 체면이 구겨지지 않겠냐. 절대 그럴 일이 없다. 백성이 산다. 당신 가서 항복해라. 그 얘기하는데 예레미야가 그렇게 주장을 해도요,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서를 딱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자기 체면 때문에 안 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는가? 여러분, 예레미야서 39장을 보면 4절부터 이런 사건이 벌어져요. 한번 여러분 4절부터 보실래요?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 담 샘문을 통하여 성문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더라. 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7절 시작. 8절 시작. 그 사건으로 인해서요, 시드기야는 자기 눈앞에서 자식들이 죽고 귀족들이 다 죽음을 당하고 자기는 눈이 칼로 찢어서 빼버리고 쇠사슬에 묶여 바벨로니아까지 끌려갔다가 거기서 참수당해 죽었어요. 망신당하는 게 낫지 그보다야. 백성들도 다 죽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냈건만 저들이 그 하나님의 사자들을 조롱하고 마침내는 하나님에게 길을 막아버려서 회복할 모든 기회를 막아버렸더라 그래요. 그래서 역대하를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모든 회복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우리나라는 그리 되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교회가 빨리 기도해서 일어나도록 해야 돼. 일어나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에게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잘 살도록. OECD 36개 국가 중에 마이너스 성장한 나라는 대한민국 하나예요. 대한민국 하나. 여러분 오늘자 주식을 한번 보세요. 네이버나 아니면 다음이나 들어가서 오늘 주식 해갖고 딱 찍어봐요. 일본, 중국, 독일, 미국 주식은 다 올라갔는데 대한민국 주식만 코스닥하고 코스피가 다 땅으로 떨어졌어. 왜 그렇게 있습니까? 정치가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문제라니까요. 교회가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론조사하는 거 다 속일 수 있어. 국민의 마음을 따르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주식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는 못 속이거든. 그는 대한민국의 국민의 그 연금을 가지고 틀어막아도 안 되는 거거든. 잠시는 눈을 가릴 수 있어도 계속은 못 하거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절따라 해보실까요? 기도하면 춤추게 하신다. 기도하면 회복시켜 주신다. 기도하면 노래 부를 날이 오게 하신다. 아멘, 아멘. 그 일을 교회가 해야 돼요.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돌이키게 지금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은 그래요. 이 일을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회개 기도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은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그랬더니 성경에 다윗이 이래요.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내 집 안에서. 여러분 우리 집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구석부터 바꾸는 거예요.
집구석부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집안에서부터 우상단지 버리고, 우리 집 안에서부터 하나님이 기뻐할 일을 골라 하고, 우리 집 안에서부터 하나님이 싫어할 건 다 버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참회하여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못 살던 대한민국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산마다 기도하는 사람들로 빼곡하게 차고 막 기도원마다 가득가득 찰 때 대한민국은요, 막 한강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한강의 기적이. 그런데 기도가 쫌쫌해지고 감사가 메마르고, 그렇게 잘 사는데도 이제는 감사할 줄 모르고 세상에 불평이 꽉 차갖고 교회들마다 타락해서 불을 세습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예요. 기독교 교회가 세운 대한민국은 교회가 책임져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께 회개하여 이 땅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교회가 싸워서는 안 돼요. 교회가 갈라져서도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여 이 땅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탁월해도 나라가 무너지면 아무도 살아남지 못해요. 아무도 못 살아남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 땅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황만 땅을 회복시켜 달라고, 뿔뿔이 갈라지고 찢어지고 이제는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도 모르는 이 땅을 하나님 이제는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예수여를 3번 부르고 통성으로 한 20-30분 기도하겠습니다.